오늘 나눌 말씀은 먼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과 33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 한 말씀을 더 볼 것은요. 지난주에 설교한 거예요. 누가복음 9장이죠. 23절과 24절이에요. 예, 우리가 읽은 두 종류 이야기는요. 끝에가 같은 말씀이죠. 그것을 오늘 나누려고 그래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비합니다.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는 주님. 주님, 제가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이 진리를 나눌 때에 주님, 제가 설교자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데 방해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설탕 같은 말씀을 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소금과 같은 진리의 말씀만 심겨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정말 우리를 능히 구원할 말씀만이 증거되길 기도합니다. 저희가 함께 저희를 구원하시는 주님만을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또한 지금 승천하셔서 우편 보좌에,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신 예수님만을 바라나이다. 주님만을 바랍니다.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찾는 그러한 심령들이 예배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읽은 말씀은요, 이 누가복음 9장의 이 두 가지 말씀은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세우시자마자 그 누가복음 9장은 열두 제자를 세웠을 때였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이들이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설교하기 직전에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린아이 손에 있는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수천 명이 기적을 경험했어요. 지금 저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대하고 있을 때였어요. 다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세웠을 때예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것은 말하지 않을 때예요. 아직이요. 아직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한테요.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당시에 십자가를 지라니요. 그것도 제 십자가, 자기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은 사형수잖아요. 이 사람들 지금 십자가를 진다는 건요, 사형수예요. 그렇게 따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전체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끝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누구든지 예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이 3년 동안에요. 이 첫 해 하신 말씀이고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며칠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제 죽기 얼마 전에 하신 말씀을 오늘 본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3년이 지나서 이제 곧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이 32절, 3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 똑같죠? 예수님이 첫 해에 갈릴리에서 전한 말씀, 이거랑
3년이 지났어요. 이 누가복음 18장은 이제 예수님은 곧 며칠 뒤에 죽어요. 그럼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세웠을 때 첫 해 하신 말씀이랑 3년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며칠 전에 하신 말씀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언제나 3년 동안 변할 리가 없죠. 뭐냐면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려요. 그런데 잃는 자는 살리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잃는 자는 살리게 된대요. 여러분, 살려야 된대요.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입장에서 사람들은 지금 다 뭐예요? 지금 다 사람들은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요, 살아나게 하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셔야 돼요.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달려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한번 이렇게 말했죠. 오늘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허물과 죄로 사람들은 다 죽어 있어요. 죽어 있기 때문에 이 죽었다는 개념이 있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들은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를 치면 살아나잖아요. 골프장에서 그 골프 공이 날아가는 것만 봐도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 왜 더운데 왜 그렇게 돈 주고 그런 걸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은 혹시 골프에 죽어 있습니까? 아니면 골프를 치면 살아납니까? 어떤 사람은 낚시에 살아 있어요. 어떤 사람 낚시에 죽어 있어요. 제가 한 목사님은 있잖아요. 이 당구에 살아 있었어요. 당구에. 그 목사님은 이 예배당이 또 예배당 모양이 거의가 당구다의 크기랑 비슷하잖아요. 근데 설교를 하는 동안에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 교인이 머리가 있잖아요. 이 당구다이로 보이는 거예요. 당구대로.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있잖아요. 저 집사님 머리에서 저 권사 머리를 치면은 쓰리 쿠션 그랬다는 거예요. 하다가 설교하다가. 이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당구에 살아 있어요. 어떤 사람 당구에 죽어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뭐예요? 죽은 자예요. 그 필요한 게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야 돼요. 이것이 모든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태어났지만요. 다들 뭐예요? 죽은 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갓난아이로부터 있잖아요. 태어나서 하나님을 스스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애들은 없는 거죠. 스스로 이렇게 될 수가 없죠. 모든 사람은 어린아기로부터 어른까지 필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구원은 주님께 달려있어요. 근데 오늘날 있잖아요. 이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조건은 두 가지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하신 말씀이에요. 첫 말씀이에요, 이게 설교할 때. 예수님의 첫 설교예요. 첫 마디가 뭐예요? repent. 회개하라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첫 말씀은 모든 인간이 뭐예요? 회개하라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 이 교회 서신을 쓴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평생 전한 것은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자기가 전한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 다음에요.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두 종류를 전했어요. 뭐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전도할 때 다 뭘 전해요? 교회들이 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됩니다. 이것은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매주 기독교 방송 간증을 들어요. 간증을 들으면은 뭐 CEO인 사람, 그리고 과학자, 연예인, 여러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데요. 다요. 전에는 예수 안 믿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요. 아무도 자기 죄를 회개한 사람이 없네요. 이게 오늘날의 기독교예요. 오늘날의 기독교는요.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회개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평양 대부흥 때는 이 사도행전과 똑같은 회개가 일어났을 때 평양 대부흥 때요. 어, 여러분 들어본 적은 있죠. 평양의 대부흥이 정말 있었었어요. 북한 땅에. 근데 그 시작은요. 그 길선주 장로님, 그 장로님이란 장로님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죄를 자복한 거예요. 뭐라고 자백했냐면 모든 교인들 앞에서요. 자기가 자기 죽은 친구의 돈을 훔쳤다는 거예요. 그 돈을 자기의 죽은 친구 와이프한테 그 돈을 훔쳐서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죄를, 도둑질한 죄를 자백하게 될 때 그걸 들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됐어요. 심지어는 그때 평양 대복이 일어났을 때 그 교회가 장대현 교회인데요. 북한에, 평양에. 그때 주일학교 어린이들 있잖아요. 그때 뻥튀기가 있었나 봐요. 뻥튀기가 일전에 10개를 주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주잖아요. 그 뻥튀기를 갖다가 10개를 준다 그러는데요. 애들이요. 10개가 아니라 11개, 12개 막 이렇게 다 슬쩍슬쩍 한두 개씩 더 가져갔다는 거예요. 주인이 준 게 아니라 자기가 집어갔다는 거죠. 근데 애들이 다 이런 것을 회개하게 됐어요. 죄를. 여러분, 근데 오늘날 교회는요. 어른도 애들도요. 아무도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는 영어로 있잖아요. repent란 단어를 현대 말로는요. return이에요. return. 여러분, 길을 잘못 가면은 잘못 간 만큼 어떻게 해요? 돌이켜야 되잖아요. 회개는 return이에요. 그 구약 성경에는 회개를 이렇게 말하죠. 선지자들이. 돌아오라. 여러분, 회개는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해요. 요즘은 이렇게 말해요. 턴. 그 자리에서 그냥 방향만 뒤틀면 회개인 줄 알아요. 여러분, 회개는요, 리턴이에요. 지금은 그냥 턴. 왜요? 그것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세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오늘날 교회는요, 평생 예수 믿는데 회개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두 가지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돼요. 먼저 뭐가 필요해요? 회개해야 돼요. 이 회개의 근본은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날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런 거죠. 우편강도. 아니, 우편강도는 사형수가 될 죄인이잖아요. 사형수잖아, 사형수. 근데 우편강도는 예수님 옆에 손과 발이 못 박혔잖아요. 손과 발이 못 박혔는데 그가 무슨 회개를 해요? 여러분, 지금요, 사람들은 회개의 핵심이 내가 뭔가를 하는 줄로 알아요. 회개의 근본은 뭐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한 첫 단어가 뭔지 알아요? 예,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이렇게 말했어요. 저분이 주인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다 예수님 믿는데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믿는데요. 여러분,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이든지 내가 주인이든지
중간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앞에 서기를 바라요. 이 똑같은 이야기가 예수님이 죽기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곧 죽어요. 며칠이면 죽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창세기에 있었던 일을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이야기에는 이렇게 말해요. 31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여러분, 이게 구원받는 회개예요. 구원받는 회개는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라고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놀랍게 예수님이 죽기 바로 이 며칠 전에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놀랍게 십자가에 죽기 며칠 전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설교한 거예요. 영원히 누구나 기억할 수 있도록 롯의 철을 기억하래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 창세기의 소돔 고모라 이야기를 읽은 거예요. 우리 찾아볼까요? 창세기 19장 23절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예, 예수님이 죽기 며칠 전에요.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 일을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지금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서 예수님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이것을 받기 어렵겠죠. 여러분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그때 죄가 어떤 죄였습니까?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은요. 창세기 이 내용을 보면은 그때 퍼진 것이 동성애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요. 그분이 우편 보좌로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요. 동성애가, 여러분, 동성애는 성경에 죄 중에 따로 취급을 해요. 왜요? 간음죄랑은 달라요. 간음죄잖아요, 죄. 근데요, 동성애는요, 성경에 이것은 죄보다 더한 게 뭐냐면 반역이에요. 리벨리언이에요. 어, 얼마 전에 작년인가 미국 패스포트가 바뀌었어요. 미국 패스포트가 있잖아요. 메일, 피메일. 칸이 둘이 아니라 세 번째 칸이 생겼어요. 이게 보통 시대가 아니에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 이 3년 동안이요. 동성애자는 전 세계를 잡고 있어요, 현재. 여러분, 인류 역사에 동성애자는 성적 소수자가 아니에요. 이미 거의 다 잡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소돔 고모라와 같아요. 정말 이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인, 간음, 이것보다 더한 죄를요, 인간이 죄를 더 개발할 수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요. 성을 바꾸는 것, 트랜스젠더도, 동성애자도, 이거는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정하신 것을요, 반역하는 거예요. 그 죄보다 더한 말이에요, 이건요. 여러분, 이제 지금 미국의 많은 주부터 시작해서요,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고 있잖아요. 동성애는 성경의 신인데요. 미국 땅에서는요, 크라임이라고 그래요, 크라임. 범죄예요, 이제. 여러분, 이것은 죄의 기준은 성경을 기록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죄의 기준은 인간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강아지가 양심이 있나요? 강아지가 몰래 훔쳐먹으면 약간 좀 미안해하죠. 강아지도. 얼굴이 미안을 해요. 여러분, 강아지들이 기도하나요? 여러분, 강아지들 세상에 짐승들이 기도하는 짐승이 있나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커뮤니케이트를 하시는 게요. 십계명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짐승들은 글자를 만들 수가 없어요. 짐승들은 기도할 수가 없고요. 짐승들은요, 글자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인간만 하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게 구원의 길인데요. 소돔 고모라는 실제 일이고 지금 그 시대가 된 거예요. 인류 역사에 소돔 고모라처럼 온 도시들이 도시 자체가요, 동성애를 지지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야기인데요. 소돔 고모라를 주님이 불러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때는 물심판이었잖아요. 지금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우는 지금은요. 불심판이에요. 지구가 불에 타려고 준비되고 있어요. 스스로 발견하는 인간이 개발한 핵폭탄도 스스로를 교회를 이 나라를 이 지구를 불로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일이 일어나요. 근데 소돔 고모라에서 그들을 주님이 건져주시기로 했어요.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에서 건져주기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돔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피하라고 그러는 성으로 가는 중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디냐면은 창세기 19장 17절입니다. 불심판은 피했어요. 여러분, 동성애에 대한 모든 죄에서 그들은 거기서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이 구원이 다가 아니에요. 그들이 소알성까지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때까지는 심판을 너희들이 들어갈 때까지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준이 뭐예요? 구원받을 자. 그들에게 소알성까지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가야 돼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 산으로 도망하라. 어떻게 해요? 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요, 한순간에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 예수 믿을 사람 일어나십시오. 결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은 결단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게 돼서요, 예수를 따라야 돼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요. 구원의 조건은 두 가지예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할 때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로드, 주와 그리스도를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가 돼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 죄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죽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지겹도록 많이 나오는 이 주님에 대한 칭호 이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뭐예요? 우리 주.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우리 주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 자체에 회개하고 믿으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람을 찾으러 와요. 누굴 찾으러 오세요? 너는 내 것이라. 주인이 바뀐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주인이 바뀐 자기 소유, 자기 소유를 하나도 잃지 않아요. 찾으러 오세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다 예수 믿는데요. 근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아요. 회개는요, 프루트, 열매를 맺어야 돼요. 평양대부흥 때 어린아이들도 회개했어요. 그리고 주기철 장로도 회개했어요. 도둑질한 것을. 여러분, 도둑질한 것은 돌려줘야 돼요. 여러분, 도둑질한 것은 얼만큼 돌려줘야 돼요. 성경에 도둑질한 것은요, 작은 것은 4배를 갚아야 돼요. 근데 신기한 게요, 큰 게 훔친 것은요, 5배를 갚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피해를 당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도둑질을 당했어요. 100만 원을 도둑질 당한 것보다 1억을 도둑질한 사람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몇 배를 갚아야 돼요? 5배를 갚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요,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요, 율법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회개할 것을 몰라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을 알아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회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요, 거룩한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한 빛 앞에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에 암처럼 자각이 안 돼도 진행될 수 있잖아요. 근데요, 자각이 되지 않아도 있잖아요. 의학이 발달해서 의사가 알잖아요. 의사는 알잖아요. 여러분, 죄가 우리 스스로 자각이 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죄는 복음이 선포될 때 선포되는 복음이 빛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회개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주인이었다는 것. 내가 주인인 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인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어요? 아주 오래를 예수를 믿는 데 있잖아요. 혹시 내가 주인 아닌가요? 내가 주인. 그래서 회개와 믿음, 회개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은 한자고 죄 용서예요. forgiveness. 죄 용서가 구원인 줄 알아요. 여러분, 죄는 용서받아요. 죄는 우편강도처럼요. 죄를 자백하면 용서받아요. 여러분, 죄를 자백하면은 몇 번 용서하세요? 70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죄를. 여러분, 죄는 이렇게 용서하는데요. 자아는요. 성경에 자아는 죽어야 돼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세례예요. 여러분, 세례란 말이 세탁기, 세례, 세탁. 세례는 씻는 건 줄 알아요. 베프티즘. 베프티즘은요, 물에 잠겨 죽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물에 잠겨 주님이 죽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세례는 뭐예요? 주님의 의 앞에서요, 죄인된 우리의 삶을 볼 때 주님은요, 다 죽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인간은 자아,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죄인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어, 세차장 있죠, 세차장. 세차장에 왜 가죠? 세차장에 차 씻으러 가잖아요. 세차장에 가면은 차를 다 씻어주잖아요. 근데요, 차를 씻어도 차 주인의 소유주의가 안 바뀌잖아요. 근데 오늘날 죄사함이요, 주인이 안 바뀐 채로 있잖아요. 자기 죄만 씻는 줄로 알아요. 여러분, 죄만 씻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세례, 세차 이런 단어는 위험해요. 침례, 침자가 뭐예요? 침자는 baptism, 물에 잠겨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할 때 물속에 잠겨버려요? 이거 뭐예요? 주님, 나는 죽어야 될 자입니다. 이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예요. 그래서 평생 예수를 믿는데요.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가정에서 드러나져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누가 주인이죠? 예수님이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지 드러나져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요, 이 설교를 하지 않아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난주까지 설교했던 것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려고 그래요. 어디냐면요,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예요. 이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부르셔서 하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
오늘 설교 본문이었던 똑같죠.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이 마지막 본문도 똑같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어버려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은 불가능해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회개는 뭐예요? 자기 목숨을 예수를 위하여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다시 살게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거듭나야 돼요. 어떻게 거듭나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져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전체인데요. 평생 우리는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아, 예수를 믿는데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약한 게 아니에요. 부족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만 가나안에 들어가요. 오늘날에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요. 어린 양의 피만 칠하면 됐어요. 근데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게요. 이 땅에서 거듭난 자의 누림이에요. 근데 여러분 찬송가가 너무 슬퍼요. 찬송가의 요단강 건너가 만날 일은 뭐예요? 슬프게도 장례곡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 몇백 년 동안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가 장례곡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야 돼요. 요단강 건너가는 건 뭐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이 갈라져야 돼요. 이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화평을 줄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검을 주러 왔다. 무시무시하죠. 이에 검을 주는 게 아니라 헬라어로 던진다는 거예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검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글래디에이터. 이 검투사 영화에 보면 나와요. 검투사들이 상대방을 죽여야 되잖아요. 막 뛰어가요. 뭐예요? 자기에게 유리한 무기를 붙잡는 거예요. 뭘냐고 상대방을 죽이려고. 주님은 검을 던지러 왔어요. 집에서. 각자요. 근데 집에서 뭐예요?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어떡하라고요?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요. 죽음의 길로 인도하세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 의원교회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우리들은 여러분, 재단 앞에 예배하잖아요. 재단이 뭐 하는 곳이에요? 재단은 죽는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하는 곳이 뭐예요? 재단이 뭐예요? 죽는 곳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부족한 목사의 설교로 좀 기쁨이 없는 집에서도 좀 기쁨이 생기고 그러려고 오셨어요? 그 일은 일어나지가 않아요. 먼저 우리가 재단에 서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죽으러 온 거예요. 내 뭐가 죽어야 돼요? 자아. 죄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또 말하는 게 이게 유익이 될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가 제가 간음죄를 진 것을 고백해야만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제 간음죄를 자백했을 때 있잖아요. 제가 살면서 평생 처음으로요, 내 죄가요, 흰눈처럼 휘어져서 용서받은 경험을 했어요. 찬송가가 떠오르는 거예요. 흰눈처럼 휘어지리라. 그런데요, 주님이 다윗 왕처럼 살인죄와 간음죄를 용서받았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요. 근데 여러분, 죄는 용서받는 데 있잖아요. 자아는요. 자아는 죽어야 돼요. 제가 지난 죄를 자백한 다음에 2년 동안 있잖아요. 내가 주인인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아픈 시간들이었어요. 주님은 버림당하게 하시고 속임당하게 하시고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게 됐어요. 그것 자체가 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요. 뭐가 죽어야 돼요? 자아는
부인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는 즉시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나 죄의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할 때까지는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속임당하고 배신당해서요, 자기 아들에게 버림당했잖아요. 왕위를 빼앗기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감남산에서 울면서 맨발로 가잖아요.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죄는 고백하면 용서해 주세요. 자아는요. 자아는 성경에 자아를 싣는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자아는 죽어야 돼요.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와 제단에 죽는 것. 여러분, 가정에서건 일터에서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있잖아요. 누가 주인인가의 회기에 서게 해요. 이건 아픈 일이에요. 아주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 무신론자의 나라건 간에 모슬렘이건 간에 있잖아요. 뭐예요? 알라가 주냐, 예수가 주냐, 중간이 없어요. 그 모슬렘에서는 샤리아라는 법이 있잖아요. 명예살인. 왜요? 예수님이 주가 되면 중간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핍박이 없는 공산주의와 모슬렘 국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핍박이 없는 한국과 영국과 미국처럼요. 다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래도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난 널 모른다. 로세처를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며칠 전에 얘기했어요. 왜요? 로세처는요. 죄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에요. 왜요? 그는 소돔 고모라의 죄에서 건진받은 사람이에요. 죄에서 로세처는 건진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왜요?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계속 가라는 거예요. 이건 자아의 문제예요. 주인이 바뀌기 전에는요. 아무도 주인이 바뀌기 전에는요. 내가 살기 위해서요.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열두 제자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열두 제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쳤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3년 동안. 근데요. 예수님 3년 만에 이러는 거예요.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요. 안 받아들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왜 버립니까?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오늘 밤에 너희는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가 제일 세게 말했어요. 믿음이 제일 좋았어요. 이 사람들은 나를 버려도 나는 절대 주님 안 버립니다. 나는 죽기까지 나는 절대 안 버립니다. 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요. 예수님이 더 세게 말했어요. 너는 오늘 밤 새벽 닭이 울 때까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때가 예수님은요. 자기가 손과 발이 못 박힌 채로 죽음 앞에서 고뇌했을 때예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자기 부인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 부인이. 예수님이 보인 것은 자기 부인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 결국은 예수님이 체포될 때 저분이 왕인 줄 알았는데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요. 그가 체포되는 순간 성경의 이야기는 이렇게 슬프게 맞춰요. 저들이 12제자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더라. 여러분, 지금은 여기서 예배당에서 예수 믿는데요. 공산주의와 모슬렘처럼 핍박이 일어날 때 우리가요. 예수를 위하여 자기 혼을 버리려고 할까요? 아니면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버릴까요? 그때는 늦습니다. 놀랍게요. 복음이 선포되는 것, 복음 가운데 서로 교제할 때예요. 이것이 복음이 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마치고 나눔이 정말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복음을 나누는 게 빛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빛 가운데 교제하는 의원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여 이 부족한 죄인 목사가 게다가 뇌출혈로 논리도 설명도 어려운 이 뇌출혈 환자의
이 부족한 사람이 설교했습니다. 그저 주님만 의지하고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주님, 이 부족한 설교들로 인하여 이 성경 귀절로 글자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문자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롯의처처럼 구원이 쉬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단순해 보이지만 결코 어려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사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의원교회 되게 하여 주세요.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구원이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어린아이로부터 썬데이 주일학교서부터 주님 애들이 즐거움과 재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지함과 겸손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늘 이 논리적인 설명도 부족한 제 설교를 잘 받아줘서 너무 고맙고 미안해요. 예. 여러분이 질문하시면 제가 빼먹고 잘못 말한 것 같은 게 떠올라져요. 지금 우리는 설교를 같이 만들어가는 중이에요. 누구든지 질문을 해주세요. 예. 저를 위하면 안 돼요. 아닌 건 분명히 저한테 말하셔야 돼요. 예. 예, 나눠주세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번 네.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좀 미련한 질문을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네. 누가복음 12장에서 주님께서 내게는 잠겨야 할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나는 예. 여기서 왜 답답하신가?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 답답함이 무엇일까? 이제 이걸 네. 혼자 생각할 때, 이걸 내가 못 알아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은 죽으셔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자꾸 살아나려고 하고, 주님은 검을 던지고 불을 던지려고 하는데, 나는 네. 화목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답답하신 것인가? 이게 내가 네. 궁금합니다. 지금 여기 지난주 설교를 리마인드 시켜서 감사해요. 불세례는요, 죽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집안 식구가 원수다. 그게 뭐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냐? 죽는 시간이에요. 지금 공산주의가 인류 역사에 이 100년 전에 생겼잖아요. 공산주의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도대체 공산주의 뿌리가 어디예요? 무신론이잖아요. 근데요, 또 하나가 모슬렘이에요. 이 두 가지가요. 주인이 바뀌기 전엔 예수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단 하나예요. 저는 얼마 전에 나빌 큐렛이라는 테러리스트죠. 그 사람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나빌 큐렛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모슬렘의 전사예요. 모슬렘의 강력한 전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괴로워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집안 식구들이 충격에 빠져요. 특히 사랑하는 아버지랑 어머니가 충격에 빠져요. 그들은 모슬렘의 신앙이 아주 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주인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례예요. 불세례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제 마지막 설교의 마태복음 말씀이랑 지금 말씀하신 지난주에 나의 받을 세례가 있는데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지금 리마인드 감사해요. 지금 다시 읽어볼게요. 맞아요. 그거예요. 누가복음 12장 다시 읽어볼게요. 그 복습이죠 뭐.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앞에 서게 되기를 바라요. 오랫동안 예수 믿어도요. 이 앞에 서지 않으면 광야에서 죽는 사람 같이 허무한 인생일 뿐이에요. 자, 49절부터 5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 이 말씀은 특히 대형 교회는 주일 설교 때 잘 안 하죠. 대형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집안이 다 행복해집니다. 해결받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죠.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집에서 예수가 주인 되는 걸 나타내는 게 회개예요. 이 세례는 불세례와 같아요. 답답함. 예수님이 말했죠. 예수님이.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게 겟세마네예요. 겟세마네라는 동산이요. 기름 짜는 곳이에요. 무슨 기름을 짜요? 죄를 씻는 게 아니라
자아를 짜지는 거예요. 감람류처럼. 그래서 겟세마네에 가면은요, 맷돌이 많이 있어요. 왜요? 거기가 감람동산이기 때문에 가든 오브 올리브예요. 거기 짜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은요, 정말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계획, 내 뜻,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좀, 그, 저희 동네 얘기인데, 저는 이태원 밑에 살았는데요. 뭐냐면은, 거기에 한 그, 대학 교수 집안이 있었어요. 대학 교수가. 생지옥이에요. 맨날 싸매요. 왜요? 자아가 독특하니까. 자아 개성. 그러니 집에서 교수 부부가 생지옥이에요. 근데요, 저 이태원 밑에 한 집이요. 그분이 전과 17범이에요. 그래서 뭐 도둑질하면은 그 용산 경찰서 강력계 형사도 찾아오더라고요. 이거 누구 짓이냐고. 왜냐하면 도둑질에 아주 기름 부음인 사람이 그 아주 도둑질 잘하는 어떻게 하냐면요. 아, 그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 뭐죠 이거 캐비넷 딴 거 딱 보잖아요. 그 딱 보고 누군지 맞춰요. 맞추면서 그래요. 이거 이 수준을 가진 사람은 몇 명 없다고 다 말해줘요. 누구 짓이라고. 캐비넷만 묵상을 하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그분이 전과 17범이었는데 세상에 집안은요 너무 행복해요. 말이 이상하지만 왜냐하면 그 집 딸이 있는데 딸은 전교 1등이에요. 왜요? 와이프도요 엄청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출근하는 게 도둑이니까 밤에 출근해요. 도둑질하러. 그러니 출근하러 가면 그래요. 여보 지금 단속 기간이야. 조심해.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 서로. 그렇게 사랑해 서로요. 도둑놈끼리 사랑해요. 너무 행복해요. 딸은 전교 1등이에요. 근데 뭐예요? 교수 부부 둘이는요, 생지옥이에요. 애들까지도 자기 마음대로고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한 명만 죽으면은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요, 빛이 돼요. 많은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하리라. 조건은 하나예요. 내가 예수님이 완전히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전도지에 많이 나오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언제 한 말이에요? 한밤중에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때 있잖아요. 그때 한 말이에요. 그 사람 빌립보 간수가 칼로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때 말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모든 걸 다 건 사람이죠. 자살하려고 했던데 살아났잖아요. 쿠빌 그 사람처럼요. 그냥 주님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구원받아요. 이게 세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요. 내가 예수가 완전히 주인이 되면은요. 잠시 동안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서로요. 누가 주인인지가 서로 부딪힐 테니까. 여러분, 가정은 불법이 아니에요. 가정은요. 무법이에요. 법이 없어요. 왕이에요. 왕 각자가. 그래서 이 답답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아니에요. 가정에서 있잖아요. 먼저 회개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것만 내가 회개하면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집에서 왕이 되시는 거예요. 아, 미안해. 또 설교해서. 목사님 그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예, 회개가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게 이게 복음의 광채로 이 빛으로 드러날 때 뭐 회개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인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 제가 어둠이잖아요. 완전 예, 어둠인데 이게 저번 주 목사님 설교 가운데 있었던 말씀하고 제가 생각이 나서 그러는 건데요. 예, 이 빛이 비추면 이 어둠에 있는 사람이 이 빛을 볼 수가 없잖아요. 네, 보고 싶어도 이 빛이 어떻게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빛은 예, 빛이 눈부시니까. 예, 그러면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는데 나는 이 빛을 볼 수가 없는 어둠인 자예요. 예, 이게 절망 아닙니까? 어떻게 나는 회개해야 할 자고 이 어둠 가운데 있고 영은 죽어 있는 자인데 네, 복음의 광채가 비춰졌어.
비추어졌는데 이걸 내가 볼 수가 없어요. 라는 게. 이게 저한테는 절망으로 들리는 부분인 거예요. 예. 여기에서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방금, 가정에서, 교회에서 드러나는 회개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는 거.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뜻, 이거를 부인해라 하는 부분과 지금 맞물려 있는 부분이에요. 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요, 지금 나누신 게요, 저는 오늘 설교 때는 빼먹었지만 감사해요. 이게 토탈 디프로비티, 전적 타락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프로디갈 선, 탕자의 비유잖아요. 탕자의 비유. 여러분, 탕자가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달라 그랬잖아요. 인간은 내 것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래요. 사실은 내 것만 좋아해, 내 것. 내 것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소유. 인간의 사랑은 그래요. 인간은요,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해도 있잖아요. 상대방을 내 소유인 줄 알아요. 그래서 결혼하면은 몇 날이 못 돼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것이라 생각하는데 되겠어요? 상대방이 서로 내 것인 줄 아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속에서 뭐예요? 탕자는요, 모든 걸 잃어버린 다음에서야 돌아와요. 모든 것을 자기 잘못으로 날린 다음에서야 돌아와요. 다 날린 다음에서야 돌아가게 돼요. 여러분, 전적 타락. 인간은요, 전적 타락을 깨닫기 전에는 주님께 돌아오지가 않아요. 불가능해요. 그 전적 타락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교 때는 까먹었는데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예. 누구든지 질문해도 좋아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은근히 저런 질문도 혹시 나오면은 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왜냐하면 참 인터넷이 대단한 시대예요. 그 켄터키에 리바이벌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2주 동안 24시간 동안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 동네 이름이 뭐죠? 에스버리죠. 에스버리에서 그런 부흥이 왔다 그러잖아요. 예배가 회개도 하긴 해요. 회개도 하고 예배의 부흥이 왔잖아요. 예배는 뭐냐면 주님만 높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드러내지 않게 하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주 동안 학교가 24시간 예배하고 있어요. 24시간. 사람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수업 갔다 하면 다 오고 계속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에스버리 리바이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그래서 그 미국의 메이저 방송에 나왔잖아요. 지금 에스버리에서 이런 부흥이 일어났다. 세상 방송도 그걸 칭송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의 세상에 보름이 되기 전에 인터넷으로 다 퍼졌잖아요. 우리도 알고. 근데요. 방송에서 이건 안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그 리바이벌, 그 에스버리의 리바이벌을 했잖아요. 전혀 그 얼굴을 밝히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학교의 교수예요. 그 교수가 태국 사람이에요. 태국 사람 선교사죠. 태국 사람 선교사 교수인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1년 동안 했잖아요. 기도만 하게 했어요. 기도하면서요. 여기 사형수처럼 있잖아요. repent, 회개하라라는 팻말을 들고 1년 동안 노방전도를 했어요. 태국 교수가. 그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들어보셨어요? 다시. 에스버리의 리바이브를 클릭해서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에스버리의 리바이브를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대단한 교회네. 이분들 주님만 바라보나 보네. 아니, 정말 몰라요? 에스버리 부흥 손 들어보세요. 본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게 메이저 방송까지 나오는데요. 그 태국 교수에 대한 뉴스는 별로 안 나와요. 자, 그 태국 교수 얘기 들어본 손 들어보세요. 태국 교수. 이건 없네. 그잖아요. 태국 교수가요. 1년 동안 사례비도 안 받고 교수직 관둔 거예요. 1년 동안 기도하면서 회개하라고 전도했대요. 하나님은 정말 그분의 1년 동안의 헌신을 통하여 부흥이 왔는데 지금은 그날 예배 시작돼서 예배 때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된 그것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에스버리의 리바이벌의 1년 전에 교수직도 관두고 1년 동안 전도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했던 그분, 인터넷에서 안 나오시는 분, 이렇게 자기를 감춘 사람, 정말 이러한 분들의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네.
저는 그 이따가 끝나고 그, 그 박승문 전사님 강의가 정말 기대가 돼요. 정말 궁금하고요. 정말 박승문 전사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나누시면은 우리 여러분이요. 주님만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예. 목사님, 제가 지금 뭐 네.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소가 안 돼가지고 다시 나왔는데요. 네네. 그 회개하는 그니까 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돌이키는 거 행위로 용서를 구한다든지 그 행동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하는 회개의 그 행위 돌이키는 것과 이 자아가 죽는 것은 다른 부분인 걸로 제가 지금 좀 인지가 되거든요. 아, 감사해요. 감사해요. 왜냐하면요. 오늘날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deny yourself,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랑 같은 거예요. 그게 리펜트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회개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게 회개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아직 죽어보지를 못해가지고 이 죽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뭐랄까 여러, 죽는다고. 여러분, 그 죽어야 된다는 거 있잖아요. 다시요. 여기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자살이 아니죠. 예수님이 자살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제사장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십자가 지면 죽임 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에서요, 여러분의 자아를 드러내고요. 여러분을 능히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은 보유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걱정 마요. 여러분을 능히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가득 차고 있어요. 이 안에. 걱정 마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것은 자살이 아니에요. 타살이에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 뜻을 버리는 건 정말 죽는 거예요. 지금 너무 중요한 그게 회개와 붙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서 감사해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요, 내가 십자가를 지면은 주님이 우리를 죽게 하세요. 뭐냐면 예수 없이는 죽을 수 없어요. 예수와 함께 죽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잖아요. 예수 없이 세례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와 함께 죽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주님 나도 죽습니다. 이 붙어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머리로 알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교리가 여러분 전 두려운 게요. 성경을 많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더 머리만 집중될까 봐 너무 떨려요. 이 설교가 제가 주님 보시기에 제대로 했다면요. 이걸 마치고서는요. 주님께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 찰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로 성경은 더 알고 싶은데 기도가 약화될까봐 제가 정말 떨려요. 그건 제가 실패한 겁니다. 잘못한 겁니다. 예, 목사님, 제가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좀 답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서 예. 다른 각도에서 사실은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주님께서 이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죄값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 값을 받게 하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압살롬도 시작해서 했고 또 그거랑 사실 오늘 설교 말씀에 사실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랑 좀 이렇게 매치가 되면서도 좀 이렇게 예,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요. 먼저 집에서부터요. 내 뜻, 내 바람, 내 계획을 내려놔야 돼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단 하나, 주를 위하여. 주를. 예를 들면요. 이런 사람들이 저기 주일학교가 물어본 거예요. 술 사오라. 그러면은 부모를 순종해야 되니까 술 사와야 된다?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하나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요 뜻을 보이세요. 그 뜻을 따라서 내 뜻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붙어 있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정말 그 아주 건강한 그 가정인데요. 주님이 아들이 둘인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그러는데 야 대학을 가지 말랜다야. 놀랍게요. 그래서 대학을 안 가고요. 고등학교 때
선교사로 나간 거예요. 대단한 아들들이죠. 그 순종한 거예요. 아버지가 주의 음성을 들은 것을 믿은 거예요. 근데 한참 지났어요. 선교를 나간 다음에 몇 년이 지났는데 주님이 이런 거예요. 야, 이제 하나님이 너 공부하라 그런다. 이걸 따른 거예요. 그 순종하는 아들도 대단한 거죠. 근데 지금 그 사람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선교사로 나갔는데요. 주님이 그 사람에게 이 지혜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뭐죠? 그 맨하탄에서 일하는 그 뭐죠? 펀드맨이죠. 뭐라 그러죠? 그 맨하탄에서 그 지금은 자기 직원이요. 다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다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인데 뭐냐면 그 증권을 하는 데 있잖아요. 다 그런다는 거예요.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자기 CEO한테. 아니, 당신은 어떤 이 지혜를 받았냐고,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결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이냐. 답은 하나죠. 주님이 주인 되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 되는 게요. 희생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 되면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요. 상상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제가 혹시 하나 걸리는 거는요. 제가 설교할 때 꼭 있잖아요. 아주 대형 교회를 엄청 싫어하네. 뭐 그렇게 이미지가 될 수 있죠. 아, 대형 교회를 좀 질투하는 거 아닌가? 제 자신만 살펴보게 돼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자라온 게 중학교 때부터 동부이촌동에서 온누리교회 있는 동네에서 살았어요. 동부이촌동은요, 특유의 강남과 다르게 아주 개인적인 데예요. 연예인들이 제일 많이 살고 보안사, 정보사가 가장 많이 살아요. 북한의 타기역 두 번째가 상도동, 육사 출신이고 그 다음이 동부천동이라는 거예요. 장성이 제일 많이 살고 그런 곳이에요, 동부천동이. 아주 개인적인 문화를 살아왔어요, 동부천동에서. 네 말을 왜 했지? 아, 제가 혹시 대형 교회를 미워할까 봐. 그게 아니고요. 제가,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게 대결에, 대립이 되는 것을 말하게 돼서 이게 대조가 되게 대결의 양상을 하면서 제가 대형 교회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온누리교회 장로님 한 분 저를 엄청 사랑해주는 장로님이 있어요. 온누리교회에서. 그리고는 거기 장로님도 저희 교인이에요. 저거로 그래요. 만나면요. 저를 엄청 사랑하는데 그래요. 목사님 온누리교회도 좀 사랑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 제가 이 진리를 전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성품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좀 걸리더라고요. 설교하면서. 예, 오늘 제 설교가 정말 그 넘어가서 빼먹은 것들, 그런 것들이 다시 리마인드 시켜줘서 너무 감사해요. 예. 저는 이제 이 설교 내용이 성경 귀절에 그치지 않고요. 성령께서 이것을 내게 적용하는 건 성령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짐승은 없어요. 짐승은 혼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해요. 그분은 거룩한 영이에요. 이 땅에 없는 영이에요. 세상의 영이 아닌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부족한 설교지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축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은 오랫동안 읽을 수 있지만 기도는 한 시간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는 성경을 보다가 기도 시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고 싶어서 성경을 멈추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어린아이처럼 천심으로 주님만 찾게 해주세요. 주님 장난감도 안 들어오고, 엄마가 안 보여줘서 엄마만 찾는 어린아이처럼, 주님, 세상의 성공, 행복, 그 장난감 같은 인생 다 버리게 하시고, 주님만 찾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주님만 바라볼 때 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내가 사랑하는 죄, 내가 이길 수 없는 죄,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죄, 내가 갇혀있는 죄, 주님, 그 속에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벌거벗김을 당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에 감격하는 그러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가정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가정에서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재단 되게 해주세요. 가정에서부터 일터에서 직위를 뺏기고 재정을 뺏기고 명성을 빼앗겨도 다 용서하게 하시며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만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가 흘러가는 곧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 나눔 속에 정말 나눔으로 인해서 기도가 정말 더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